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날마다 오고 오는 밤이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바로 그 밤이 특별한 밤이 되고 거룩한 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또한 그렇게 복된 사람이요 특별한 사람이 되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찬양을 들으면서 해보게 됩니다. 구주 나신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더욱더 풍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그 소문 들으셨어요? 네? 저 소문 지금 쫙 퍼진 것 같은데 소문 혹시 들으셨어요? 어떤 소문 들으셨어요? 예수님 태어나셨다는 소문 들으셨어요?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는 좀 다른 소문을 들어가지고 목사님 무슨 소문 들으셨어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제가 들은 소문이요? 전쟁 난대요. 아니 진짜 제가 머리를 좀 이렇게 다르게 했잖아요. 어저께 이제 여기를 이제 갔었는데 거기 텔레비전을 이렇게 틀어놨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에서 무슨 좀 높은 자리 이렇게 하다가 탈북을 해가지고 지금은 어느 학교에 그 교수로 있는 분이 계시는데 이 양반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 남재준 국정원장님은 2015년도나 돼야 통일될 거라고 하던데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보건 되는 거 안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년도에 2014년도가 되면 정확하게 일사단인가 하는 이제 휴전선 근처에 있는 북한군 그 부대가 있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부대에서 아마도 김정은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면서 휴전선을 열어놓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으로 그 얘기 들으면서 이 사람 봐라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유심히 살펴봤어요. 과연 한반도 전쟁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나오나 안 나오나 봤더니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런 소문 들었어요. 전쟁 난대요. 어쩌면 좋아요. 전쟁이 날까 말지는 모릅니다. 전쟁이 안 난다라고도 장담 못하고요. 또 전쟁이 난다라고도 장담을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여러분께서 들으신 그 소문 뭐예요?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목자들 이 사람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지금 전쟁이 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서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전쟁과 똑같은 그러한 고통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야 며칠 혹은 몇 개월 하면서 끝나는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은 언제 끝날지는 알지 못하는 끝을 알 수 없는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린 우리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특히나 로마에서는 이 세금을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매겨가지고 내놓아라 하고 억지로 빼앗아가다시피 이렇게 빼앗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 하나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로마 정부에 대해 대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없고 어느 누구 하나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 없고 말 그대로 고립무원에 엄청난 고통과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요 하면서 위로해주고 보살펴주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더냐? 그 또한 아니었지 않습니까? 다들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에서 허리 뒤로 제끼고서는 에헴 하면서 존경받는 거나 좋아할 뿐이지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자 이러는 종교 지도자들은 찾아볼 수가 없이 그저 내가 낸데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존경이나 받으려 하고 기득권들하고 저 정치 지도자들하고 같이 결탁을 해가지고 백성들 고혈이나 뽑아내려고 하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득세하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에서도 안녕하지가 못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더욱이나 이 베트남에서 얼마 전에 기상이변이 있어서 영하 2도까지 내려갔답니다. 평상시에 영상 20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나라인데 얼마 전에 영하 2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집트에도 막 눈이 그렇게 많이 오고 말이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하던데, 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낮에는 찌는 듯이 덥지만 밤에는 또 대단히 추운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고 퍽퍽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더욱이나 그 상황 속에서도 이 깊은 한밤중에도 편안하게 안락하게 집안에서 이불 덮고서 침대 위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들판에서 이슬 맞아가면서 양떼들 사이에서 웅크리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고생의 극을 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날까 말까 걱정하고 있는 전쟁에 비해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현실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심각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오셔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여름방학이어가지고 집에서 라디오를 켜놓고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라디오에서 정규 방송 소리가 탁 끝나더니 그때 아마 기억하신 분 계실 거예요. 2시에 데이트 김기덕입니다. 헤헤헤 하면서 하는 그런 방송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 목소리가 갑자기 딱 들어가더니 공습경보, 실제 공습경보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죠. 이윤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비행기 북한에서 사용하는 전투기를 타고서 귀순을 한 일이 있었었죠.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들은 그때 뉴스 소식 들었을 때에는 그냥 뭐 라면이 동이 나고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예.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은 이제는 전쟁이 난다라는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아마도 그때만큼은 호들갑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히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다 보면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쥐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로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형통한 길을 찾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구준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가지고서도 엄청난 기쁨과 희열을 누릴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구준하신 날, 이 아침에, 이 오전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일이 있고 저런 고민이 있고 그런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주님께서 태어나셨더라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그 위로를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하늘의 평강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설교 제목과도 같이 이 구준하신 날인데, 예, 우리 이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들 하는 말로 뭐 볼 게 있다고, 그쵸? 뭐 찾아먹을 게 있다고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아요. 예.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 무슨 소망이 있다고? 예.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편한만 봐도 개 싫으면 싫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예, 뭐 재밌는 게 있다고 이 땅에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하기 그지없는 아주 비천하게 그지없는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고생을 하고 30세 젊은 나이에 그것도 말이죠. 예, 그렇게 가실 수밖에 없는 이 삶을 뭐하러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 예,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순종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다 하는 것이죠. 마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면서 모리아산에서 제단 위에 올라가서 번제물이 되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 순종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손바닥도 이 손과 이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당신의 일을 행하고자 하실 때에는 항상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진행해 오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가만히 있어보자. 이 일을 저 사람한테 맡기면은 잘 될까? 저 사람한테 맡겨서 과연 이 일이 잘 될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이 일을 대체 누구한테 맡기지 하다가 그래! 저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 맡기면 틀림없어! 자, 그렇게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일까요? 이 사람일까요? 과연 나는 이 사람일 때 기분이 좋을까요? 이 사람일 때 기분이 좋을까요? 어떠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행하고자 하실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사람으로 여기고 계실까요? 이 사람으로 여기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할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이 사람일까? 이 사람일까?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만 궁금한가요? 예. 마침 이번 주일날, 이제 돌아온 주일날, 공동회의를 통해서, 이제 내년도에 교회 직원들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렇게 임명을 하겠습니다만은, 확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예, 비록 우리 당회원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의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하면, 왜 나한테, 참말로! 하시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라는 거지. 예. 이 정도 일이면 이 사람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신뢰감, 믿음이 있어서 그 일을 맡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니까, 예. 비록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잠깐 이제 지방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신학교 가기 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 지방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그쪽 지역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강원도 동해에서, 청북동에서, 예, 삼척이. 예,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할 때였는데 제가 기한이 없었어요. 예, 몇 개월 있다가 서울로 올라갈지도 모르겠고, 어떤 몇 년 있다 서울에 올라갈지도 모르겠고, 이런 기한이 없는 그런 때였었는데, 이렇게 연말이 됐죠. 그때 청년회에서 내년도 임역원을 뽑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제비뽑기를 하자는 거예요. 시골에 그 나알리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였었는데 그 시골에 뭐 청년이라고 해봐 6, 7명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6, 7명이 모여가지고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청년회장이 누구냐면 오늘 탈북자 얘기 많이 하네요. 김만철 씨 아시죠? 따뜻한 남쪽 나라가 그리워서 왔습니다는 김만철 씨. 그분이 나중에 성결교단의 장로님이 되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둘째 아드님이 성결교단의 목회자인데 제가 지금 얘기한 그 청년회장이 그 둘째 아드님 사모님이 됐어요. 나중에는. 예. 아무튼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청년회장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우리 내년도 임역원은 제비 뽑읍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생각에 나는 언제 갈지 모르는데 이러면서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제비뽑기에 동참을 했어요. 했더니 세 사람이 뽑혔는데 저는 물론 안 뽑혔어요.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참 하나님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이제 목사님이 시골교회 목사님 뭐 형편이 별로 그러니까 대학생이었는데 휴학을 하고서 군대를 가야 되나 아니면은 1년 더 있어야 되나 이거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임명원으로 뽑혔어요. 1년 동안은 교회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다른 또 한 친구가 나는 안 그래도 교회가 멀어서 내가 이 교회 말고 집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회계에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1년 또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옮기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란 말씀이죠. 해서 그들은 그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더라.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순종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그렇게 순종을 하셨을까요? 내 이름은 난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내려왔을까요? 아니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나이마다 33살이 되어서 어떻게 죽게 될 것까지 다 알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과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철부지라서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진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죽는 것이 무엇인지,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몰라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가요? 아니잖아요. 다 알면서도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날 우리들이 예수께 이 땅에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 그 첫 번째는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얼마만큼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는 데에는 한 가지 동력,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무엇이냐 하면 사랑이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사랑과 사랑과의 사랑이겠습니까? 아니죠. 사랑과 사랑과의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른바 막장 드라마에서 흔히들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죽고 못 사는 사람들을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버리면 말더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요 영원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요 온전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구조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속에는요 악한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악한 것들, 마귀의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연약한 것을 알고, 나의 부족한 것을 알고, 나의 모자란 것을 알고, 이 모자란 부분에, 연약한 부분에, 부족한 부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꾸 채워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해서 내 속에 있는 내 자연적인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나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이는 그 모임이 진정한 의미의 연합이 되어질 수 있죠. 하나님이 아닌 사랑과 사랑 간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젊은이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 혹은 목사님 하면서 저 이번에 누구랑 사귀입니다. 누구랑 결혼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그 말을 해줍니다. 너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너를 만나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와 너가 만날 때는 둘이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같이 만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말도록 하라. 이 이야기를 늘 해주거든요. 너와 너가 만나서 결혼 생활하는 가운데 너와 너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너와 너 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너와 너의 결정이 너와 너와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와 너와의 결정이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중매쟁이로 삼는 그 연합이 그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해준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순종하시는 것은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고 사람에 대한 자비의 마음도 물론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그 일을 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순종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기회 있을 때마다 인용하는 이 내용 있죠? 소문난 부자와 소문난 불효자의 이야기. 소문난 불효자가 어떻게 하나 해서 소문난 효자의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몰래 담너머리 쳐다보니까 소문난 효자라고 하는 녀석이 툇머리에 뚝하니 걸터놨더니 그 머리 허옇고 정말 허리 구부정한 어머니로 하여금 셋째 물을 받아다가 자기 발을 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효자가 쫓아 들어가가지고 야 이 녀석아! 내가 아무리 소문난 불효자라고 할지라도 너가 지금 이렇게 망나는 짓을 하지 않는다 이 녀석아. 이랬단 얘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소문난 효자가 하는 말이 그러게 말이야. 나도 참 이 상황이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너무너무 송구스러워. 그러나 어찌하겠는가? 누가 좋아해서요? 내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내 어머니가 좋아하신 일이니까.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좋아하신 일이고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기뻐하신 일이니까 나도 송구스럽고 나도 죄송스럽지만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발을 내어놓고 있는 거야. 이게 사랑의 힘이다 하는 것이죠. 나는 비록 하기 싫은 일이지만 어느 누구인들 십자가 달려 죽는 일이 어느 누구인들 좋겠습니까? 예수님들 자존심이 없을 것이며 예수님들 고통을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도 피곤하시면 주무시고 희난하시면 식사하시는 분이신데 때로는 화도 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불쌍한 마음에 눈물도 흘리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신데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과 똑같이 고통을 느끼시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그 일을 하겠느냐? 어찌 그렇게까지 순종하겠느냐?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 우리들은 과연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원하신 바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악일도 당신의 자존심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 성탄절의 아침에 구준하신 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 열정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전쟁의 소문, 난리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이 세상이긴 합니다만은 그 속에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목자들은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고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준하신 것을 통하여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고 이어서 14절 말씀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14절 이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서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영광뿐 아니라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무서운 일들을 두려운 일들을 우리들은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참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려고 하노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결코 어느 곳에서도 참 평안과 참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고단한 인생의 연속이 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구주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다.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랑하였던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느 누구보다도 지독한 가슴앓이를 하면서 과연 누가 있어서 내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간절함이 하나님께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였던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또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장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구주나신 날 성탄절의 아침에 우리들은 이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의 간 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다시 되짚어가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신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나를 그리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들의 모든 것을 내어서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아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뒤를 따르는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명령으로 응답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엇을요? 생명의 면류관을 던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구원하여 내기를 기뻐하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또한 한없이 사랑하실 수 있었고, 그 한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들은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잘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또한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성도의 의의를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바 생명의 면류관의 풍족함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나신 날 이 아침에 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